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전 쓰여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 바울의 친구들과 또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편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하나마다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또 꼭 변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바램들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이신득이라고 부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도 물론 바울의 이 강조와 옥중서신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에베소서에 보냈다고 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을 서로 이렇게 회람하면서 믿음의 동기를, 또한 은혜를 좀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돌려가면서 보았던 그러한 서신이죠. 바울은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광대한 로마 제국 가운데 동쪽을 거의 동쪽으로 진입하는 관문 도시이면서 또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고린도처럼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 또한 상업이 매우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의 시간 조금 못되게 정착하면서 가르쳤던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돌봤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한 절 한 절 정성스럽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서신을 보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7교회를 대표하면서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그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적인 문화와 또 철학, 또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또한 조금씩 복음을 타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분당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사도라고 제일 처음에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도라고 사용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또 바울은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7집사 중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한쪽 편에 서서 그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당연한 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어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저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오늘 담대히 사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감히 붙여놓고 있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쓰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도 또한 우리의 귀한 직분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회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는 담대히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성도로 또한 귀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바울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죠.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은 자로 자기 자신을 분명히 가리켜 사도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참소하든 우리의 때로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네가 그러고도 믿는 자냐 성도냐 라고 사단이 우리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밀가부르듯 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것이 복음의 정확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나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지어 놓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거룩한 무리인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만이 이 서신을 받는다라고 표기하고 한정 지어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 욕망과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오로지 한 명의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닌 분명한 선택을 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실한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경적 깨달음의 얇음과 또한 말의 어눌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소서를 우리가 이제 받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셨고 나는 그 성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기도와 결단입니다. 바울은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합니다. 즉 신실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을 불러 신실한 자들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서 평온하다는 뜻이 아니고 전투적으로 평온을 갈취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며 편안함이 아니라 싸워 이겨서 쟁취하는 평화란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싸우고 잘못된 것과 싸우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죠.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하고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 욕심과 싸우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 다짐하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헛된 속삭임과 유혹과 정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맞서며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오는 특별하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샬롬의 은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 안에 싸워 쟁취하는 평안함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